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을 주셨고 또 좋은 저녁 시간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영광을 찬송드리며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 나가시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환난 가운데 교회를 두셨고 세상의 온갖 도전 사탄의 괴계를 꺾어 세우면서 진리의 말씀을 이룩한 그 사실, 그 전투 한복판에 저희들을 두사 그 모든 사실을 말씀으로 고백드리며 또한 그 영광을 빛내도록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궁한 경륜과 또 섭리 일로서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보여주신 만큼 저희들이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옵나이다.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보편한 교회에 대한 사명감이랄지 그 알심인 우리말 성경 번역과 선포, 보존과 증거에 대한 것이 온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등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오롯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칠 일까지 내다보고 기록해 주신 신비를, 그 비밀을, 그 웅숭이품을 저희들이 찬송하고 두려워하옵나이다. 하지만 지금 사람 자체가 부패한 고로 언어 문자도 온통 부패된 사실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런 거로 저희들이 얼마나 안다고 할지라도 그 언어가 부패된 사실을 잊어먹지 않게 하시오며 아무리 우리가 바른 정직한 정의를 표현한다고 해도 얼마나 썩어 문드러질 수 있나 하는 사실을 도무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물며 그것이 신학과 교리의 모든 표현들과 특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에 속한 것으로 이모저모 다 공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원어 문자로서 원어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사특함이, 거짓이, 더러움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함이 서려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옵나이다. 성령님이 저희들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털어놓고 주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하시오며 이 시대를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속임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때를 값주고 샀는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인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떠보고 실증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깨어있도록 하시옵고 또한 교회의 지체로서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까먹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배교가 너무나 극심해서 진리 하지만 믿는다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놓고 있지만 성경의 근거가 없거나 성경의 근거가 삐뚤어진 경우들이 허다하옵나이다. 저희들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또한 바른 교회, 바른 성도들과 사귐이 날로 신령해지게 하사 참으로 그날을 저희들이 대망하도록 하시오며 이 날이 마지막 때요 종말 중에 대종말이라는 사실 여러 증거들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셨사오니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하사하신 그 나라를 그 나라의 주권자로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스미고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힘쓰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 깨닫게 하사 세상의 온갖 지식과 지혜에 우러나면서 장난 노는 자들이 없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결례를 왜 베푸셨는가, 그 핵심인 우리 문자랑 우리 역사랑 우리 사상이 어떠했는데 지금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잊어먹지 않게 하사 방향감각이 있게 하시며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있는 때가 어떤 것인지 사방팔방을 놓고 잘 직시하게 하사 줏대 있는 처신을 하게 하시며 신령한 줏대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셔 저희들을 말씀으로 사무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오며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의 충만을 향해서 늘 달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사탄이 첫 아담의 꼬꾸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 문자 세계도 완전히 휘어잡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않도록 하시오며 얼마나 간악하고 교묘하게 속이는가, 특별히 일반 은총으로서 언학 방면에 이러저런 거짓을 계속 뿌리고 있는데 그 초점이, 그 목적지가 바로
성경 파괴를 여러 가지로 신학이면 신학, 설교면 설교, 원문이면 원문 모든 방면을 통해서 이 문자를 흐리게 하고 있었고 우리 선물로 주신 배달 문자가 완전히 세상 어떤 문자보다도 한심한 상태로 저질로 뒤바뀌어져 있는 사실을 두려워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깨어있는 심령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사오나 문자를 바르게 고쳐 잡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신학의 한 축을 교리로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언어가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참으로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좋은 일을, 이 크신 뜻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 알아먹게 하사 우리 문사철로서 지난날 서방 문사철의 잘잘못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방 신학에서 뒤틀린 것들을 직시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육신이 된 사실도 그러하고 특별계시를 기록한 성경 기록도 그러하오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치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뜻풀이를 하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신비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또한 그런 한 삶애가 펼쳐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경 기록이라는 말씀을 놓고 문사철 방면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조금씩 공부해 나가려고 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사 예수스 그리스도스 영광과 권세와 그 통치가 찬란하게 하나님 교회로부터 온 세상에 늘 흘러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10월 2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과 문사철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또는 이제 관련된 진리를 하면서 나왔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신이름에 대한 거였는데 일단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문자 여기에 얽힌 이 방면 자체에 대한 얼림, 성령님의 열매 요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가지고 말을 하던 우리 부족을 절감하게 되고 특히 우리가 배달결인데 배달 말글로서 이것을 표시할 때 다른 언어에 없는 다른 언어는 깨닫고 누릴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확신하면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머리글을 삼아서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폴리메로우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호테우스 랄레사스 도이스 파트라시넨 도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페스 하톤 톤 헤메론 투톤 랄레센 헤민 엔 휘오. 번역을 해보면 이제 이게 폴리가 많다. 뒤에 오스는 어떠하게 하는 그 부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메로는 어떤 한 덩어리에서 많은 이제 이 조각조각. 그렇죠? 어떤 것을 표현하는 그 낱낱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이걸 해서 폴리메르, 분깃 그런 뜻인데요. 조각. 또 폴리 많은 건데 트로프는 이제 뭐 어떤 거라고 할까요? 이게 한글 번역엔 모양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어떤 코스를 가는 데 대한 어떤 그 방식이라고 할까, 맵시라고 할까, 또는 그 전체 어떤 길, 행로에 대한 거 그런 걸 표시하는 게 트로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폴리메로스 이 양념 낱말과 폴리트로포스 이 낱말이 신약에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쓰면서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나. 왜냐하면 이 폴리메로스 폴리트로포스가 앞에 나와서 이 양념에 해당하는 붓에 해당하는 말이 강조가 돼 있잖아요.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폴리메로스 성격으로 기록한 거랑 폴리트로포스 성격으로 그 계시하신 그 사역 하나님 자신의 존재 증거에 대한 이 여러 양상들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앞선 구약 성경과 신약 나머지 부분들에 정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전제하고 이 내용을 소화를 해야 돼요. 단순히 뭐 히브리서는 뭐 율법주의를 겨냥했다. 유태인 출신 신자 중에 아직 헤매는 사람이라서 이걸 정말 똑바로 아주 강렬한 필치를 했다. 뭐 그런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 전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하게 공통으로 되어 있는 그 계시의 여러 방편들, 방편들은 어떤 뭐 방법 자체보다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을 놓고 부려나가시는, 물론 1차 창조가 있고 2차로 그 만물에 이름을 붙이고 또 말글을 주셔가지고 기록 전파하게 하시니 사실들을 전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구약부터 쭉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 통해서 기록으로서 간추려 정리하는 그 본질, 기록 본질 성깔도 중추는 계승받으면서 각 사람의 성격, 각 시대상, 또한 계시의 분량과 속성들을 놓고 어떻게 어우러지게 66권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유기체로서, 신령한 유기체로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대표로 그 당시 교회 1차 교회에게 맞게 피력을 했는가, 계시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걸로 우리가 보편하게 나가는 그 깨달음을 확대해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다 해석이 끝났다, 모든 것이 완성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히브리서 자체가 1차로 중요하지만 신약 전체를 구약까지 흘러서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무치는 그런 심정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폴리메로스, 폴리트로퍼스를 여기 어디에 이것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팔라이 에마뇽에 관련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팔라이에 해당하는 여기 에페사톤, 돈 해변은 투톤과도 이걸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 앞에다가 이렇게 도치되는 낱말 폴리메로스, 폴리트로포스, 전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많은 나눔, 많은 조리, 뭐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해요. 조리가 뭐 틀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맵시 계통의 말로도 할 수 있는데 뭐 맵시에 해당하는 딴 말은 있지만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양념에 이게 옛날이다, 옛적이다, 낡았다니까 꼭 나쁜 말은 아니, 시간이 많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지금 이 선포하는 이때 볼 때 옛날이지, 옛날은 그 자체로서 현재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구약을 깔보는 자들이 있고 신약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고 또는 구약을 뚱딴지같이 해가지고 신약을 개무시하는 자들도 있고 간단치 않아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런 의식 있게 성경을 다시 잘 순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폴리메로스하고 또 폴리트로포스, 이건 뭐 몇 가지를 설명해도 각각을 쓴다면 정말 수가 많은데 두 가지로 대표로 했어요. 이거 메로스는 어떤 그 가장 겉에 표현이라면 폴리트로포스는 눈엔 안 보이지만 이 겉으로 어떤 그 여러 이제 그 계시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그 각각을 표현하는 그 실제 여러 그 성깔들, 그런 이제 그 속성이라고 할까,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한 그 이러저러한 것들 좀 요 메로스보다 좀 메로스의 속내용을 좀 자세히 언급한다고 할 게 폴리트로포스예요. 벌써 이 낱말부터 우리가 책임지라면 히브리서 이 자체만 볼 때 아주 뭔가 벌써 이거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 것에 길잡이를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식입니다. 상식. 자, 근데 여기 이제 때에 관련되는 부사가 나와요. 때. 그다음 여기 때에 해당하는 또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여기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구어가 되겠죠. 전치사, 이건 단 한마디로 딱 해서 구약을 뭐 경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옛 계시를 뭐 이렇게 뭐 얕잡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일단 간단히 말한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건 요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요. 여기 에스카톤이 마지막 들이에요. 단시 어떤 한 경점,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카톤에서 종말이 어느 기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쭉 다시 파루시아 하실 날, 재림하실 날을 이거를 종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구약에도 종말에 대한 언사가 있는데. 그렇죠? 벌써 이 계시라는 것 속성 자체는 전체 그 작정, 조정, 경륜을 볼 때 첫 창조부터예요. 그 다음 이것의 성취인 재창조, 그 다음 마지막 재림.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의 그 아주 고갱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종말들, 마지막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냥 막연히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영광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 전제에서 볼 때 매우 정말 아주 급박하다고 할까? 비상하다고 할까? 뭐 대충 뭐 그냥 흐리멍덩하게 흥청망청 뭐 혼인했으니까 뭐 소를 샀으니까 뭐 집을 졌으니까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야. 구약은 구약 표현대로 신약은 신약 표현대로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아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대한 두 때를 좀 우리가 잘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이게 다 지금 문자 성경 기록을 우리가 살피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이런 문사처럼 거들떠보지 않고 무조건 예수만 하는 사람인데 문자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문자를 중시하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대 요소가 하나가 력사예요. 력사. 또 하나가 사상이에요. 사상. 이걸 묶으면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데 와서 이 문자가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밀접하게 연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 그러면 문자가 풍부해야 되는데 뭐 돈만 많으면 선진국이에요? 문자가 출중하면 그거 문명국 문명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계 최고의 문자 배달 글자예요. 정음. 언문과 한문이 정음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세종이 조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주 조금. 그거조차 지금 600년 동안 다 뭉개버려가지고 이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이거 무서운 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없어졌을 때 완전히 노예가 됐을 때 서방 종교가 쪽발이 같은 앞자리를 통해서 짱깨 같은 앞자리를 통해서 완전히 말살한 게 한글이에요. 그뒤 이제 박정희 때 한글 전용해가지고 우리 한문 다 없애버리고 우리 정음 다 없애버리는 일을 지금까지 뭐 한글학회든 제도권, 국어 안 되는 자들인지 석권하고 있는 거예요. 정음을 잘 몰라요. 우리 한문을 몰라요. 한문이라고 해야 되는지 한자라고 해야 되는지 한문은 뭐고 한자는 뭔지 이두는 뭔지 거슬러 올라가서 향차는 뭔지 무조건 뭐 무식하다 틀렸다 지금 한글이 최고다 그냥 아이들 태어나면 무조건 강요시키는 게 그게 우리말로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같지만 일제 잔재가 그대로 더 꽃피우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교육 분야, 우리말 분야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일제 때보다 더 심화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외래어, 영어를 중심한 외래어가 더 거기 첨가돼가지고 엉망진창이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헷갈리고 너무나 지저분한 나라 그런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언어에 대한 문자에 대한 감각과 기본이 없으면 성경 해석할 수 없습니다. 뭐가 정통인지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말로만 하나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구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팔라이 옛적이 아주 옛날 고려적부터 처음부터 이 날들의 마지막들 아직 뒤에 더 이제 전개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복수를 썼게 되고 또는 구약보다 신약의 아주 종말이 더 현저하니까 더 정말 적나라하니까 이렇게 복수를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개인의 종말이 됐든지 전체 일반 종말이 됐든지 그렇게 성경 기록에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은 파울로스가 쓴 것을 거의 확정하고 싶은데 아무튼 누가 썼다고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티모테우스가 뒤에 나오는 것을 볼 때 확정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 그렇게 확정한다고 해서 뭐가 좀 더 난 것이 있다. 아니다. 한다고 해서 뭐 좀 쟁취한다가 아니라 그냥 내용 자체를 볼 때 문체나 이 흐름이 볼 때
파울로스가 아니고선 이런 걸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받을 사람은 받고 말 사람은 마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몇 문장이냐 이거예요. 1절이 이게 지금 도치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주어는 이거예요. 호데우스예요. 호데우스. 전체 동사는 뒤에 나와요. 엘랄레센. 딱 한 번. 지난날 완료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벌어진 것을 엘랄레센자를 썼어요. 흔한 말로 레고, 그렇죠? 레고를 쓸 것 같은데 랄레인자를 썼어요. 랄레는 굉장히 어떤 그 어린이 아이한테 하듯이 또는 무슨 격식 있는 어려운 뭐 그런 딱딱한 문체보다도 아주 굉장히 그 이야기하듯이, 예? 그렇게 다정다감한 면이 있어요. 이 랄레인자가. 구약은 말랄자를 주로 이렇게 이것을 번역으로 쓰는데 랄레인, 레게인이 아니에요. 랄레인. 레고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어근으로 썼고 계시의 아주 본질을 가르치는 구약의 아말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이지만 랄레인자예요. 이거 아주 주목하셔야 돼요. 히브리서가 어렵다, 뭐 딱딱하다, 뭐 이렇게 말들 할지 모르지만 대단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날 7장, 뭐 8장 초도까지 하다 지금 멈추고 있는데 아주 정말 아까운, 정말 보기 드문 놀라운 은혜로 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한 거 아주 조금 했는데 절반 정도 이제 간단히 나갔는데, 기회 있는 분들 성경 펴놓고 원어 성경 펴놓고 깔뱅 주석 펴놓고 쭉 음미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눈, 아니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사귐에서 그분을 정말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해 주실 겁니다. 자,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폴리메로스하게, 폴리트로포스하게 이야기하셨다. 너무나 아주 다채로운 거예요. 이 모든 게 뭘로 나와 있냐? 문사철이에요. 문사철이라고 하는 어떤 문명의 엑기스가 깔려져 있는 문자로 나와 있는 거. 구약은 구약 문자, 신약은 신약 문자. 세상 말로 뭐 구약은 아람 문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약은 뭐 헬라스 문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 문자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있는 걸 빌렸지만 세상의 그 타락성, 아주 죄악성, 우상성, 그 폐역성, 사람을 완전히 끌고 나가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그런 걸 다 쳐버리고 거기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그대로 간추려서 핵심을 적도록 성령님께서 유기성을 가지고 영감하신 거예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문자, 기억, 니은 정말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거부터 우리 문자, 역사, 사상을 잘 알지 않고서는 바른 신학 없습니다. 바른 믿음 없습니다. 다 그냥 자기 에고이스트 같은 자기 멋대로 믿음이에요. 큰 믿음 전체에 대한 그런 정말 그런 성경관을 지니려면 우리 거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가서 점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서방 어떤 나라가 됐든지 서방 전체가 됐든지 서방이 문사철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풀어밝히고 있나, 거기에 악한 요소는 뭐가 있는가, 걔네들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는가, 문자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문자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나라 역사, 그 나라 사상 전반 문명을 꿰뚫으면서 엑기스인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분의 어떠함을 어떻게 나타내셨고 계승하도록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첫 문장 딱 한 문장으로 된 이게 아주 멋진 대비가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은걸 한번 할까요? 여기 n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toys, 해민, 예. 근데 여기 뭐 동사, 주어, 그 다음에 요거 떼매김, 둘로 딱 했는데 그럼 이게 두 문장이 될 법한데 두 문장으로 안 했고 여기다 알레사스, 이거 정말 원문 안 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랄레사스, 이게 분사예요. 분사. 분사는 동사가 아니고
주때 있는 호세오스 같이 명사만 하면 이건 동사 구실한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는 문장이 뭐죠? 이게 분사 문장이에요. 분사 구문이라고 이제 쪽발이 말을 한국에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절굿이라는 거죠. 절. 예. 요 사스가 요거 봐. 테오스랑 동의니까 그분이 아니라 요게 주어. 요게 랄레가 동사. 그분이 처음으로 딱 한번 이야기하셨다. 토이스 그 남자들에게. 어디 안에서? 그들 안에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대상, 목적어, 그 다음에 어떤 방편, N자로. 그러니까 주어 여기 호, 테오스 이게 보통 분상의 문장이면 테오스가 쓸 때 여기다가 쓰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스 말의 정치가. 그런데 이 팔라이가 또 이게 도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 주어가 있는데 여기 동사가 있는데 또 이게 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큰 도치는 이거고 그 다음 도치가 요거 그 다음 도치가 요건데 그럼 이게 따로 두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이에요. 요걸 이렇게 사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썼어요. 이걸 또 어떤 좀 정신 나간 원문 비평하는 가짜들은 요걸 또 엘랄레센으로 고치고 이걸 소화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겠지. 번역할 때 특히 그런 아주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긴 호세오스를 딱 하면서 호세오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옛적에 그 신이 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버지들에게 그 알림꾼들 선지자들 안에 이야기하셨는데 하면서 이거 없어도 문장이 돼요. 없어도 문장이 되는데 이 비교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이걸 갖다가 돋구려고 이렇게 삼격 이렇게 N 전치사 이거 똑같이 오고 삼격 N 전치사 그다음에 요거 때에 대한 거 때에 대한 것도 여기서 도치 위치에 놨잖아요. 그다음 동사 그다음 원동사가 전체를 볼 땐 호 데우스 엘라레센 그러면 끝나는 문장이에요. 이게요. 도치고 뭐고 호세우스 엘랄레센이에요. 요거 단어수로 하나 둘 세 개 이걸 하나는 두 개. 이걸 이제 붙여놓은 게 폴리메로스를 붙이고 폴리트로포스에서 이미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구약 계시의 정통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직 뭐 계시록 나오기 전이겠지만 이 그때까지 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자신을 알리셨는가 각양각색을 갖다 이걸 대전제하고 압축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는 딱 때를 둘로 갈랐어요. 때의 본질은 같습니다. 타락 전이나 타락 뒤나 같아야 돼요. 타락 후에 본질이 달라졌으면 이건 창조 경륜의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외형은 많이 바뀌었죠. 구약은 뭐 일단 율법 그러면 신약은 뭐 이것도 굉장한 정반대와 같은 차이고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서 아리까리하는 사람들이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요 팔라이가 도치돼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거. 요런 하나님이 옛적엔 요런 하나님이 이 날들 마지막들 후에 이 마지막들 후에 말했는데 이제는 누구죠? 파트라신이 아니고 해민. 토이스 프로페타이스는 휘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아들 이건 우리가 알지만 예수스 그리스도십니다. 상식으로 알고 들어가는 거 아직 여기 뭐 이 휘오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뒤에 이제 이어지겠죠. 바로 1장 2절에 바로 혼자로 딱 나온 걸 볼 때 아들을 설명해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글이 이 크리스토스랑 연합교회 머리로서 어떤 분이고 창조에 관련해서 어떻게 나는 게 1장 2절로 지금 이 히오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그럼 그대로 그냥 1차로 그렇게 잘 소화하고 히브리서 전체 또한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가 바라본 성경 전체 그런 맥락에서 대상을 놓고 자기가 시간과 분량 놓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먹도록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뭐 잠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100시간 연구해서 1분 정도 설명할 수 있을란가 말란가 할 정도의 그 자세를 지녀야 돼요. 엉터리로 1분 정도밖에 연구 안 하고 100시간 말한다는 건 뻥이에요. 뻥. 거짓말이에요. 가사, 뭐
기억력이 좋고 또 왕년에 어떤 그런 경륜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무릎 꿇고 그것을 봐야 돼. 꼭 시간의 문제는 아니지만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사명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런 교사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또는 처음 주일학교 교사가 됐을 때는 아주 이제 분발하지만 이게 습관에 젖어버리고 매너리즘의 노예가 돼버리면 끝장나요. 맛이 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자,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팔라이, 에페스카톤, 톤, 헤면, 이거 굉장히 말이 길어져 있어요. 이 날들이라고 하죠. 이 날들이 더 커요. 그렇죠? 그 중에 마지막들. 이 전체가 이 날들이에요. 처음부터 끝. 그런데 어떤 시점, 그러니까 요 앞에 요것을 전제로 하고 요것을 전제로 한 이 날들, 신약 이후 또는 작게는 이 편지 말씀을 받는 이 교회에게 이걸 이제 이런 말씀들, 이 날들의 마지막들, 아직 이 교회가 끝난 건 아니니까 글쓴이가 죽은 건 아니고 확대하면 이 날들의 마지막들, 이건 구약을 전제했을 때 신약 안에서 이 날들의 마지막들, 이걸 이렇게 저렇게 잘 곱씹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호세오스 위치에서 이걸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일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세우스가.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파트라신, 그 다음 프로페타이스, 그 다음 에스카톤, 헤메론, 휘오. 이게 직접 명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인칭대명사, 이것도 지시대명사, 이건 다 관사, 이거는 전치사, 이거는 뭐 양념.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데오스, 아버지들, 선지자들, 마지막들, 날들, 아들. 이것만 다 해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1차로 중요한 게 세상 문법용어로 주어. 그 다음 2차로 전체를 대표해서 중요한 걸 동사.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말들을. 그럼 이 안의 내용이 어떻게 됐건 변질은 안 돼. 물론 중간에 이걸 삐딱선 타고 엉터리 말장난에 실수라도 줏대가 있는 이 주어랑 줏대가 뭘 했는지 그 최종 결과에 대한 것이 딱 있으면 최소한 어떤 울타리 왁구는 짜여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이게 결론이야. 이게 호테우스가 선언이 되면 엘레네스는 결론이고 이건 전개하는 거잖아요. 확실하지.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헬렌 말부터 된 서양 말은 일단 말덩어리, 그렇죠? 이 말덩어리가 참 중요해. 말덩어리를 하나를 보게 되면 몇 개, 이것 말덩어리 하나, 둘, 말덩어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말덩어리로 돼 있어요. 낱말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참 이것도 이제 말덩어리 하나 추가 9개 해야 되겠네요. 예. 낱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다, 거의 뭐 수미가 가까이 돼요. 곱빼기. 낱말 하나를 치면 곱빼기, 덩어리 치면 8, 9개예요. 그럼 이걸 다 말덩어리식으로 제끼니 쭉 꼬마 때부터 듣고 말하는데 이거 그냥 한 단어 좀 휙 까버리고 벌써 앞에 뭐만 하면 알 수 있고 앞에 못 들어도 뒤에만 이게 쭉 연결돼서 알아먹는 게 회화 아닙니까? 말하는 거. 근데 그 말만 하면 한계에 봉착되고 성장을 못해서 그러면 글을 읽어야 돼. 글을. 그래야 가다듬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입말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글말까지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신자들은 굉장히 이거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원문하는 사람 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리 원리를 모르면서 그냥 들은풍으로 말하는 건 깐난쟁이 소리, 그런 소리에 민감하냐. 속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 소리만 듣고 옹알이하고 말할 때 막 하잖아 그냥. 뭔 소리지. 근데 학교 가고 글 배우고 이러면 딱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 호테오스를 굉장히 주장한 거예요. 요거. 이거보다 앞에 있는 요거 강조. 예. 겉에 어떤 계시를 치장하는 뭐 모양새든 맵시 있게 하든 어떤 그 여러 그 방식들, 요건 그 중에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때를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물론 다 때가 들어갑니다만 별도로 이렇게 예적 요걸 쓴 건 뒤에 있는 요거랑 대비하려고 한 거예요. F, S, 하톤, 톤, 에메론, 두온. 근데 여기 아무튼 테오스, 하나님께서 왕년에 즉 옛날에 요렇게 하셨다 하는 단서, 이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를? 계시를 하시나? 랄레인. 지금도 똑같이 랄레인. 근데 구약은 따르고 신약 따르고 두 개가 단절이다. 말도 안 되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구약은 보세요. 이게 복수예요. 토이스, 복수, 아버지들, 복수, 선지자들. 아니, 아버지들, 이건 계시기관이에요. 계시, 즉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모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뭐죠? 교회예요. 교회. 네. 교회 조상. 이건 사람의 혈통적인 표현이지 뭐 초대 교부다, 뭐 가톨릭의 신부다, 전부 다 이거 사탄적인 영어예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께서 밝혔어요. 그냥 교사 그래야지. 초대교회 교사, 가짜 교사. 교황은 뭐야? 그럼 양아치 왕초란 이야기 아니야 이거. 사실이 그러하지만 가짜 왕초 거짓 교사. 조심하셔야 돼요. 교변의 말씀은 안 돼요. 감독도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감독이 아니고 돌아보느니. 얼마나 힘들어요. 손발이 다 닳도록 그렇게. 물론 진리 말씀은 엄중하지만 그 심리를 그렇게 다루잖아요. 감독 그러면 뭐 감리교가 이런 감독 또는 감독주의 교회들은 굉장히 완전히 예수의 권세 우에서 놀게 돼 있어요. 타락합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무슨 뭐 장로니 뭐니 해가지고. 목사가 뭐예요? 목사. 꼴목이었고 꼴목이 목동이라고요. 그런 의식 가지고 나가는 사람 난 한 명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극소수 빼고는. 심각하죠? 아무튼 그 테우스께서 지난날 한 것을 전제하고, 이게 중요해요. 전제. 영속했는데 마지막 날들이야. 초비상이에요. 그때도 또한 말씀을 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거. 이거 뭐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가지고 요 글을 쓰기 전까지라고 잘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게 과거 사실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내용은 한결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라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겠지만 한결같은 내용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을 중심해서 직접 간접 여러 방편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이건 신약교회의 아포스톨로스 미션. 그 다음에 이건 누구죠? 진짜가 휘오스 아닙니까? 휘오스. 이건 그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선지자들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 누구예요? 휘오스. 이거는 이제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여기 그냥 아들자만 써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밝혀준 거예요. 설명 끝났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줄줄이 대비 시간, 그 다음에 교회들, 그 다음에 계시기관들. 이게 다 이제 앞에 건 다 그림자, 이거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때매김의 실제는 종말로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사람이 되신 그때부터 본격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평범한 때도 긴장 믿게 살고 정말 정확하게 약속 지키고 질서 있게 살지만 전쟁이라든가 보기 들어서 어떤 큰 막 난리 토이고 막 심각한 때는 정말 비상식 정말 식량만 챙기고 정말 알려주는 방침만 따라 탁탁탁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전장에서 이거 뭐 말 안 듣고 하는 거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시켜 버린다고요. 삐딱선 탔다가는 세상을 봐도는 지금 보통 비상한 때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신 신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정말 정신 반짝 불이 번쩍하게 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로서 자세를 취하고 사상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스티를 좇게 돼 있다고요. 히브리서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예요. 매가리 없이 성경 보고 매가리 없이 믿는 건지 많은 건지 이게 빌기도 신령하게 찬송도 신령하게 정말 초인격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깨달으면서 진리의 한복판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모든 중간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배판 나와서 다 그 사실을 아뢰고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가? 말씀 문자가 망가진 걸 모르고 문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한글이라고 하는 거가 가진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정통신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칼빈주의하고 뭐 개혁신학인데 문자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문자의 모든 것이 엑기스로 대표하는데 근데 역사가 망가져 있잖아요. 우리요. 거진 역사, 서양 역사관 일제, 역사관 짱깨, 역사관 뒤 범벅이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엉터리 말살된 증거는 문자가 망가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뭐 말 다 하고 다 이렇게 알아먹고 설교하니까 이게 뭐가 망가졌냐 할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죠. 사탄이 어떤 놈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말로 속였어요. 첫사람한테 와서 뱀을 통해서 말로 속였다고요. 어떤 말? 성경을 빙자해서 속였단 말이요. 뭐 나는 마귀다. 뭐 나는 귀신이다. 그렇게 하고 나타난답니까? 양의 탈. 천사의 꼴이라고 나오는 거. 꼭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미혹하는 영인데. 진리 영은 안 그렇다는 거를 거듭는 사람. 예수님의 피, 성령님의 인침이 있는 사람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문자가 중요한 거. 또 이게 역사가 망가진 건 우리의 전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민속이건 풍습이건 우리 이 자연 이 쭉 살아온 가 완전히 말살이 되고 딴 거가 여기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그 지배 형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좋든 나쁘든. 그건 문자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돼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외형이고,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어떻게 읽냐면 이걸 편이라고 읽어야 돼요. 편. 이것의 음이에요. 그 다음, 이거 뭐죠? 하날. 날. 이거 뭐죠? 뜻이에요. 뜻. 훈. 그 다음 이거 뭐예요? 그림. 문이에요. 문. 꼴. 그래서 형, 의. 이건 뜻의 있자니까. 형, 의. 문. 요거 사. 철해야 되나 이거? 철은 사상 문명. 요건 문을 그린 거. 요건 뜻. 요 뜻이 사상이 요건 사. 아무튼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다 말살돼 버렸어요. 하늘천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 한문 소리가 한문 뜻이 아니에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왜? 이런 알자 같은 걸 다 말살시켜 버리고 문자 후민정음에 있는 것보다 더 막 축소 조작 왜곡시켜 버리고 서양 언어학 음운론 음성 이런 걸 받아들여서 완전히 소리까지도 변절시켜 버리고 그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학교 교과서들 다 그렇게 망가져 있어요. 아주 조금 뭐 우리 전통을 살리고 우리 뭐 정음을 공부한다는 그 몇몇 사람들 있다는데 그 사람들조차 짬뽕이라니까. 특히 정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나눔 많게 조리 많게 뭐 많은 조리로 많은 나눔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게
옛날에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들에게 그 알림꾼들 안에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 날들의 마지막들 후에 그분 이건 안 써도 되는 거죠. 원래 이걸 이제 딱 장악하면 되니까 이야기하셨노라 우리에게 아들 안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하셨다. 구약 모르면 신약을 모른다는 얘기고 신약을 알면 구약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신약교회를 알면 구약교회 그 선조들을 통한 계시의 경륜을 안다는 것이고 아들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림꾼을 똑바로 직시한다는 얘기예요. 구약 계시기간 선지자들. 근데 신약 계시기간은 아포스톨로스를 쓸 수 있으면 이거를 안 썼고 큰 말을 쓴 거예요. 아들. 이건 복수만 이 안에 수렴. 구약 아버지들도 우리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어요. 여기 이야기하셨다가 바로 계시 이렇게 쓴 게 지금 우리 배달 문자로 우리 문자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번역한 걸 지금 낭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낭독하냐에 따라서 삐딱선 탈 수 있고 더 풍부하게 뜻을 깨닫는 쪽으로 나가니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령하게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거 읽어야 돼요. 살펴보고 앞뒤 관계를 보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젖어가지고 하루 한 장씩은 읽어야 되겠다. 그거 참 위험천만하죠. 오늘 아무튼 이 말씀을 놓고 이거 다 지금 계시의 방편인데 최근 이제 문자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로 기록을 하는 데서 우리가 같이 따져야 될 게 역사, 사상, 철학. 이게 맞물려 있는 문자. 그러니까 세 개로 구분 지을 수 있지만 따로따로 세 개를 쓰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문자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소리에 담긴 뜻을 문자로 그렸다 하는 이 원리는 아주 제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직역을 해봤는데 꼭 무슨 이렇게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건 어수는 여기 원래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문장이 이게 좀 종속절 형태 분사가 보니까 떼버리고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이제 괄호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 계시하신 사실을 원어를 헬란말 성경에 있는 걸 이렇게 배달말로 쓴 거. 이거 우리 한글 번역한 거 아닙니다. 배달말로 한 거예요. 정음 체계의 우리 언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고유어로. 몇 가지만 이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 기록은 열매예요, 열매.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더 근본은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 안팎의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경영하셨는데 성령님 사역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구속사역 전만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신약은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대로 다 관철해 나가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자로 기록됐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들에 대한 대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산할 때 피력하는 이름. 그러니까 교리도 이게 이름 그러면 명사인데 교리도 이제 성경 언어도 갖다 쓰지만 성경 언어를 갖다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어휘는 아니고 또 세상 교리 어휘를 썼다고 해서 그게 세상 말은 아니고 성경 어휘랑 또한 밀접한 연락이 있는 그런 언사를 가지고 그런 문자로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거를 해야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문서철에 옳고 그런 것은 교리로 나와요. 교리의 그 원천은 번역과 선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성경 계시록으로 기록 종결 이후에 벌어지는 성령님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기록한 열매, 교리랑 번역 선포로 나타난 그 열매의 관계를 잘 직시하는 게 문자로, 문자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과 교리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왜 제가 배달 문자 하는 거 아니? 모든 말들은 음소로 되어 있잖아요. 음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 이게 실제 이제 뜻을 가진 말로 나타나는 단어라고 할까? 이게 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소는 두 가지 되어 있잖아요. 자음이라고 하는 거 한 개가 있어야 되고 모음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한 개 있어야 돼요.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 이 두 종류 음소가 하나씩 최소한으로 하나씩 만나서 발음 내고 소리 내고 표기가 된 거, 표기. 이건 낱낱의 요소야. 낱낱으로 기억이면 기억, 뭐 여면요. 이건 그냥 각각의 음소인데 이게 붙어가지고 소리 나는 걸 음절이라고. 이건 이미 한 낱말의 형태예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음 모음에서 읽는 그런 합자 형태가 있고 완성형은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삼성일체, 초성, 중성, 종성, 일체 형식. 요 두 가지가 기본이 되는데 이런 언어가 배달 문자밖에 없어요. 훈민정음밖에 없어요. 세계어 중에 현존. 야. 그러니까 이런 거 요거 하나하나를 음소라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소리 내는 거 뭐 자뭘 읽어서 자. 그다음 받침까지 잔. 이렇게 음소를 가지고 소리 내는 걸 음운이라고 그래요. 음운. 음소, 음운. 이렇게 음소랑 음운 요런 요소가 바로 원어 문법 또는 세상말의 문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바탕. 왜? 이게 다 망가졌어요. 불완전한 음소, 불완전한 음절. 읽기도 자음 모음에 대한 것도 일그러져 있지만 초성, 중성, 종성이 책은 세상 글은 거의 다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일그러져 있어서 그 근본 형태, 본디 형태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려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막 억지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쓰다 보면 그냥 그렇게 알아먹고 이렇게 농이 거지니까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문법 구실의 하나예요. 이걸 더 보강하기 위해서 사전까지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전.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전. 그러니까 문법에 맞게 사전을 하고 또 사전 작업을 통해서 문법의 어느 부분을 또 공헌을 하고 이 양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책이면 성경책 이걸 이제 깊이 낮자 하나하나 속 사상까지 해서 까발리는 걸 서기. 여기에 조금 살붙여가지고 좀 쉽게 알아먹기 있게 최소한도로 설명 덧붙이는 게 여러 형태의 주석.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의 원문에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석을 해요. 해석. 그래서 번역과 해석의 열매로 나오는 거 설교예요. 이런 방식이 계시기록에 다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안에. 성경 안에서 이 모든 원칙을 다 잡아줘야 돼요. 기본을 잡아주고 좀 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거나 또는 세상 낱말을 표시하다 보니까 세상 낱말과 계시 낱말의 충돌이라고 할까? 그런 걸 이제 잘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러저런 장치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 번역이 아주 굉장히 애기 쓰고 설교가 열매인데 이렇게 음소와 음운이 문법을 바탕을 이루지만 문법의 한계를 알아야 돼. 근데 문법 지상주의예요. 오늘날은.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돈 많이 벌 수 있고 금수저 수 있고 주먹 있으니까 전부 다 영어란 글자에 목매는 거야. 미국은 그냥 각 나라에서 시험 문제 이거 딱 해주고 로열티만 받아도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건 이미 바벨주의로 끝장나 있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모든 문자 다 타락했다고 했죠. 미국 유학 간다고 참 사람이 됩니까? 만물 박사가 됩니까? 참 지식 분자가 됩니까?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해놓으신 대로 유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자기 영광, 세상 나라의 영광,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성경 가르침이 옳시다.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밥 먹지 말란 말이 아니올시다. 바벨주의. 이 성경 기록과 문사철을 공부하면서 현재 이 바벨주의는 얼림의 열매를 교묘하게 파괴하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최고의 문자, 최고의 역사, 최고의 사상 나라였던 이 배달나라가 싹 다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투리 속이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시골 옛날스럽게 지금 살아가는 의식구조가 있는 나이 100살 넘은 사람들, 얼마 안 되는 90 넘은 분들, 그런 분들은 없어요. 다 박물관에 엉터리 책 속에다 이러쿵저러쿵 써있고, 중요한 그 문명은 강국에 다 훔쳐갔고 불태워서 없애버렸고, 특히 책을 그냥 셀 수 없는 수많은 책을 다 없애버렸고, 각색시켜서 아주 편집해서 그럴싸하게 종이까지 옛날처럼 만들어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성경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경을, 원문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서방들이, 서방 교회들이, 가짜 교회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볼 때도 다르잖아요. 구약 아람 문자랑 신약 헬라스 문자라고 할 때 이게 달라요. 아니, 낱말도 다르고 문장의 형태도 다르고, 구약은 동사가 먼저 오잖아요. 그리고 주어가 와요. 신약은 주어 명사가 먼저 오고 그다음 동사.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거기에 찾는 거 하나가 타락을 찾아요. 타락. 원시의가 사라지게 된 첫 타락. 그 다음 개인 타락. 이것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개된다는 거. 타락의 극치는 예수를 죽여버린 사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타락이 바로 처음에 이제 꼬꾸라져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타락으로 계속 죄가 번창을 해요. 거짓말이 번창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세상 문명이 찬란하게 하는 듯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속여 먹으려고 했던 찬란한 세상 영광 보여준 나한테 엎드려라. 코미디가 아니에요. 야, 이런 걸 따져볼 때 우리말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열매를 계승받지 못하면 가짜예요. 그거는요. 살았다 하나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는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회방죄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자기 좋은 데는 뭐 대충 뭐 기준을 아주 약하게 켜놓고, 나는 성령 회방죄가 없어, 또 거짓 논리를 만들어 놓고 고로 나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야, 이런 엉터리들이 대부분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자 또 문자주의 있잖아요. 1.1을 그 번역 성경 그거 하나하나 할 때 따지는 사람들이, 이건 해프닝도 아니고 참 정말 고맙고 답답한 지경이에요. 1.1은 여러 형태를 나타내요. 번역하는 데서, 설교하는 데서, 교리 작업에서, 세상 살아가는 데서, 언어 생활이건 문자 생활이건 기술 생활이건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는 것을 확대되는 거예요. 문자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글 성경들은 문자만 따져도 더하고 뺀 것이 수천 수만 군데가 넘으니 어찌할꼬. 이거 다시 깊이 새겨들으세요. 그거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했다 끝나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촌놈 겁주듯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러해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느냐 사형당하느냐 하는 판국인데 말이에요. 세상 일에서도 그럴 정도인데 진리의 체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사람 자체가 살인자들이라고 성경에 이미 못 박아놨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신자든 뭐든.
그러니까 우린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가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관에 있어요. 성경 기록된 문자관에 있다고요. 확대되면 문사철에 대한 관점. 이건 세상 요소 일반을 종으로 주신 건데 성도들에게 신령하게 저것을 닦아내가지고 정말 놀랍게 쓰도록 해 주시는 거잖아요. 문사철을 위해서 세상에 범죄 불신자들이 많이 했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일생을 거고 정말 기술이면 기술 어떤 분야에 이렇게 친일보 해놓은 대단한 것을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분별해서 받게 되니까 불신자에게 민망할 지경이라.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주의자들, 원어주의자들, 사전주의자들 다 그 바벨주의 간첩 노릇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타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타락을. 그리고 이제 이 문자 계시에서 성령님의 열매 중에 열매, 핵심 중에 핵심이 이름으로 나타나요. 이름 계시. 누구죠? 신 이름이에요. 아버지, 아들, 얼림. 이름 계시. 우리말로 하나말로 하나님 이름. 문법으로 따지면 명사인데 또 어순도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또 독불형과 우리가 다르고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순주의, 어순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말덩어리 중심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버리면 말덩어리로 습관해서 관용어 쓰면 이게 하나하나 낱말을 갖다가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딴 나라 전파되거나 시간이 흐르면 전혀 다른 뜻의 낱말이 되기 십상이라.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직역을 해야 됩니다. 직역. 네. 직역 성경을 해야 돼. 여기 이 수태 부사는 단수복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오스는 뭐뭐 같다, 뭐뭐스럽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 본질이 딱 떨어지는 건 이러하게 뭐뭐 같이 이런 뜻이라네. 폴리트로프, 폴리메로. 이걸 문자로 얼마나 다양하게 했는지 그 문자를 모르면은 맛을 모르면은 할 얘기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배교자들이 문자를 걸머쥐고 세상이란 결탁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는 한 나라, one nation, 단일 국가, one religion, 단일 종교를 이미 굳혀놨고 이것들이 단일 성경, 하나의 세계 단일 성경도 만들어놨어요. 지금 인쇄해서 팔아먹는지 모르지만 심각합니다. 내용 보면 완전 엉터리 방송국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다 배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서방 언어관이에요. 그중에 영어 세계관이잖아요. 거기에 속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이 서양 언어관은 어떤 면에 한국 언어관도 그렇지만 사탄의 언어관 이걸 알아가지고 격파해 나가야 돼요. 보기 들어서 많은 공부를 했다, 많은 책을 썼다 해서 가방줄 가지고 덤비는 거. 왜 가방줄이 그러냐?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남보다 더 잘 살라고.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교로 쓰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성경 안에 기어들어와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에덴 동산 쫓겨날 때부터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흐 당시 벌써에 그 뒤에 막 종족이 갈라지고 언어가 분화되는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게 바벨 사건이에요. 바벨 사건. 이걸 신령하게 통합해 놓은 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세계어가 단일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대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이 특별하게 내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 강림 사건. 이건 계시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특수한 사건으로 갈릴 방언으로 그 당시 신자들이 하니까 세계 17군데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소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페트로시아 이 사람들은 다 갈릴 방언, 갈릴 말로 쭉 하는데 각자 온 사람들이 다 그냥 보기로 해서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어로 듣는 거예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방 세계를 해서 대종말 향해서 아주 바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전제로 하고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그 예언한 것에 성취로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됐고 이제부터 정말 그 종말 향해서 아주 급진 전진하는 때를 맞이했음을 보여주고 사도행전 기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 큰 막 그 사건들, 큰 막 그냥 그 뭐 살인들 이런 것이 막 꽉 차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뒤에 서신들 그건 좀 현미경적으로 쓴 거니까 더 동일하게 마찬가지고 계시록 볼 때 상징으로 많이 썼고 지금 교회 그러면 신령하게 하늘에 가니까 평화스러운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수라장 상황이에요. 교회 안 밖에 원수들을 말미암아 대적자들이 바른 선포를 가로막는 일들이 세상 정권과 야합한 정종 유착, 정경 유착, 종경 유착 세력들이 기득권을 거머쥐고 금수저를 절차하면서 수라장을 만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대제는 꿀꿀 월월 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교만 방자해져 가지고 독 깔린 당근 먹여주면 좋다고 꼬리치고 음매음매 하고 있는 게 세상 모든 나라의 현실이에요. 교회 현실이라고요. 이런 종류 얘기는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문자의 관계를 잘 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 모세가 쓴 문자관 거기 위해서 애굽의 문사철 당대 세계 문사철을 통해서 소피아 슬기를 최고로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걸 성령님이 세탁해 주셔가지고 거룩하게 해서 그 미즈라임 나온 사람들을 40년간 말씀 가르치게 하고 큰 글을 토라라고 하는 엄청난 글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이거 다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주먹구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입이 딱딱해져가지고. 네 형 있지 않냐? 저기 오네? 몇 차례 걸쳐가지고 고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모세 이전에 어떤 언어관이었는지를 모세 글 속에 투영되어 있고 모세 이후를 보게 되면은 그 다른 세대의 그 계시관의 구약 기록을 보면 모세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그 아주 동질의 근본 같은 맥락의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근본을 헐지 않는 범위 가운데에서 다양성이 있지 근본은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왕국시대 말이건 선지시대의 그 말들이 다 토라에 대한 해석이고 어떤 면에 집중적인 가르침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얽힌 문자관이 세상 언어관과 관련해서 또는 성경 구약과 신약 또는 각자 4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의 기록관들을 통해서 공통점, 차이점 이게 계시의 경륜을 볼 때 어떻게 점점 드러나는 대로 기록하는 일꾼을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그렇게 세우셨는가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선명하게 잘 안 나올지라도 보기 들어서 아모스 같은 그 선지자는 뽕나무 치다가 부름받았잖아요. 뽕나무 농부가 무슨 뭐 공부를 했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말고죠. 계시관이 그 앞선 시대 거라든가 동시대 거라든가 또는 자기 자신 또는 앞을 내다보면서 그걸 갖다 그렇게 기록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만히 많이 성경 안에서 맛보고 찾아내고 정리하는 그런 단련을 받아야 돼요. 단련. 번역 성경을 공부하건 원문 성경을 공부하건 신학을 하건 뭐 어떤 정치를 하건 마찬가지야. 신자라면은. 그런 부분 또 우리가 하고 뭐 그다음 신약 계시를 쓴 문자를 보더라도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의 그 속삭임 중에 가짜들이 얽어매 놓은 부분들이 있는 걸 찾아내서 손 봐야만 하는 면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그 주권 경륜상 볼 때 헬라스 문자가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성경 헬라어는 어떤 특성이 있구나. 이게 음소 아까 말한 대로 음소며 음운이며 소리든 문자 체계들이
하다 하는 사실을 우린 성경 기록 안에서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구약 문자가 보여요. 뭐 어떤 게 앞선다, 어떤 게 나중이다, 그런 건 뭐 없지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 계시를 통해서 구약 문자로 나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차 나갔다가 구약 문자를 잘 깨달아가면서 신약 문자, 신약 성경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신약 성경, 신약 문자가 새롭게 깨달음이 저기 돼. 그럼 깨달아진 것이 또 구약을 다시 보면 구약에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한 권이라는 사실을 확립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가 배달말이에요. 배달글이라고요. 우리 정음.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한글은 일제말, 중국 소리, 영어 소리가 짬뽕 돼서 영원한 노예 만든 글자가 한글이에요. 뿌리도 없어요. 그거는요. 역사도 없고 한글은 나라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나라관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관이 제대로 박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문자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한글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우리 본시 배달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가 하나가 전체로 되면서 정말 글 읽기를 좋아해서 동네마다 술 읽는 냄새만이 아니라 그냥 글 읽는 소리가 떠나가지 않고 문명이 찬란하고 예의범절이 깍듯하고 대가족으로 살면서 놀라운 것이 싹 다 그냥 120년 전에 점진적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일반 은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특별 계신 성경을 위해서 일반 계시가 있고 결례를 하나님께서 분정해 놓으셨는데 모든 게 다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관, 우리나라 문자관, 그걸 필두로 역사관, 사상관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구약 문장, 신약 문장과 얼마나 가까운지, 다른 어떤 현존 문자보다 우리 문자가 얼마나 비할 바 없이 그 위에서 계시 문자들을 잘 해석하고 잘 배우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 정말 이건 아는 사람밖에 모릅니다. 배교하는 무리들이 바로 언어 문자를 보이게 안 보이게 말살하는 거예요. 가짜 선생 엉터리 해석하는 것부터 해서 가짜 교사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짓을 하게 되고 세상은 뭐 말할 나위가 없고. 아무튼 우리 오늘 성경 기록과 문사철 14번째 시간으로 이름을 대표한 이 문자와 이것이 다 얼림의 열매라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 헬렌 말 이건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대단한 필체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영감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 공부할 때 이런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이렇게 쓰게 한 것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건 우리 배달 문자 가지고 한 거예요. 배달 말글로서 이렇게 쓴 거예요. 모든 문자가 다 특징이 있죠. 강점들이 다 다르죠. 우리 문자는 이렇게 번역하면 깔끔하잖아요. 원문보다 우리가 이게 우리 말이니까 정음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쉬워요. 나눔 많게와 조리 많게 옛날에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들에게 그 알림꾼들 안에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 날들 마지막 두루에 이야기하셨노라 우리에게 아들 안에서 얼마나 딱 부러지는지 몰라요.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어 데우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엔 에프 에스카톤 톤 헤메론 투톤 엘랄레센 헤민 엔 휘오. 이왕 내친 김에 우리 한글 개혁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옛적에 벌써 한글은 저 앞에 거를 뒤에 나왔잖아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한글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또한 한 축 히브리서 1장 1절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얽힌 또한 세상 마지막 날 배교의 도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말을 조금 같이 새겼사옵나이다. 문자를 중심해서 나타난 역사와 사상 체계를 볼 적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의 멸절 상태에 빠져 있지 않사옵나이까. 이것을 똑바로 알고 직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사옵고 신자들 중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상 나라 영광에 빠져 있고 세상 언어 바벨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는지조차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사옵나이다. 교회에서 진리가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일들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셔 마지막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진리의 영광을 진리의 다른 박질을 다시 보여주시되 우리 배달교리를 통해서도 지난날 비할 바 없는 찬란한 문자와 그런 말미암은 엄청난 문명을 일구도록 해 주신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싶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비록 모든 언어가 부패해 있고 사람이 썩어 문드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남겨두셨고 또한 바른 교회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주님이셔 이때 세계 도처의 마지막 때 남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문자에 대한 속임을 직시하게 해서 부패하는 문자를 뜯어 고치게 하시오며 거기에 필요한 정권이면 정권, 경제면 경제 그런 일들로서 마지막 때 진리의 부흥과 진리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